관한 내용입니다. 씨가 뿌려지되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땅이 좋은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 중에는 저하고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이에요. 만나지 않은 사람한테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지는 않는데요. 그 중에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까지 전해지고 있냐면요. 유럽과 그 다음에 미국까지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제자한테 문자가 왔어요. 항상 제가 말씀을 보내면 아멘, 그렇게 아멘을 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이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저희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오늘 이분도 아멘 했네. 아멘 하는 걸 보고 한 번 더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아멘만 하던 이 친구가 저에게 긴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A4로 뽑아봤더니 이만큼이나, 카톡에 이만큼 글을 보냈다는 건 굉장히 길게 보낸 거거든요. 이 친구는 제가 교직에 들어가서 전도사로서 학교 교목일을 볼 때 첫 제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년월일을 따지자면 1965년생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이제는 60대 중반 됐을까요? 그 나이가 60대 초반이나 뭐 그 정도 됐을 텐데, 이 친구가 문자만 받다가 아멘만 하다가 답을 보내온 거예요. 이 친구는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좋은 밭인 것 같아요. 마음밭이. 왜냐하면 저에게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 때 상담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를, 자기 집이 가난해서 지금 새 들어 사는데 그 새 집 주인이 불교 신자래요. 그래서 이 새 집 주인이 한 집안에 교회하고 또 불교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니까 너는 교회 가면 안 된다. 교회 가려면 이 집에서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새 집 주인이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가능한 시절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학교에 교회가 있었어요. 학교 교회에 제가 전도사였어요. 야, 뭘 그거 갖고 걱정하니? 주일날 교회 간다 그리고 학교 간다 그리고 그 교회로, 학교 교회로 와. 그러면 학교 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밥도 먹고 그리고 가면 되지. 그랬더니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예요. 그러다가 이제 소식이 끊겼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저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찾아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반가워 그때 기억이 나서 카톡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자기 지금 생활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항상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 주변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시며 귀한 섬김하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매일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이 나약해졌을 땐 각오할 수 있게, 마음이 상심될 땐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감사하지만 매일매일 바쁜 생활 속에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네요. 2년 반 전부터 늦은 나이지만 뉴욕 신한은행에서 일을 하게 됐고 남편도 건강하게 일하며 큰딸은 어느새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며 지난주 새학기부터 공립학교 킨더가든 선생님이 되어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이 대학교 졸업반을 휴학하고 스턴트로 터키에 8월부터 1년 동안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평범함이 우리 모두 주님께로 온 것임을 날마다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먼 곳이라 예수 스승님 또한 주님의 목자로 귀한 섬김을 하시는 목사님과 식사하며 주님의 교제를 나눌 수는 없지만 매일 보내주시는 말씀을 보며 항상 건강하고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이 나겠죠? 이 친구는 좋은 밭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거를 전에 듣고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에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30, 60, 100.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의 이야기이지요. 우리 마음밭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가 떨어지는 땅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다르지요. 30, 60,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30은 조금 맺는 거예요. 60도 조금 맺는 거예요. 100배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텔레비전에서 벼를 심는 장면이 나왔어요. 모를 이렇게 하고 딱 심는 거 어렸을 때 심어봤는데 너무 깊이 박아도 안 되고 너무 얕이 박아도 안 되고 잘 이렇게 박으라고 이렇게 심으라고 가르쳐 주면서 한번 경험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심었는데 심기만 했지 어떻게 자라나서 얼마나 그 결실을 맺는지 그거는 알지 못했는데 텔레비전에서 그걸 심는 장면이 나오면서 옆에 어떤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심어서 이게 벼 하나 그루가 이렇게 자라나서 여기에서 나오는 쌀이 한 사람 한 공기 한 공기분이야. 여러분 쌀 한 톨이 되었고 그게 씨를 뿌려서 모종을 내서 딱 심었는데 그게 밥 한 공기라니. 생각해 보세요. 100배예요? 100개도 넘어요. 1000배, 한 1000배.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사실은 1000배, 10,0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0배, 10,0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형편에 따라 이루어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정말 좋은 밭을 가진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제가 찬양하자 그럴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자 그랬잖아요. Lift up your hands 영어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의 손을 들고 찬양해라. 소고를 치면서 찬양해라. 춤을 추면서 찬양해라. 춤을 추면서는 안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노래할 때 유행가 가사를 부를 때 여고생들 소풍 가보면 저쪽에서 이만한 턴테이블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스피커 갖고 와 거기서 막 춤추는 걸 봐요. 신이 나니까 춤추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또 몸도 흔들어가면서 좌우로. 이건 흥이 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니에요. 박수 치는 것도 신나서 박수 치며 소고 치며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하다 보면 흥이 나고 하다 보면 영광을 돌리는데 그 밭이 무슨 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 좋은 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밭을 하나님이 읽어주셔서 좋은 밭 되게 하시고 그런 좋은 밭에 풍성한 결실이 넘친다 하는 것이에요. 나눠주기도 좋아하는 사람이 풍성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눠주세요. 내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 주식시장 용어, 제가 전문가를 한번 지난주에 만났는데요, 주식시장 용어 중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실망 매물이 있다 그래요. 실망 매물. 어떤 매물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실망한 거예요. 아예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질 않고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망해서 낙심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매물로 파는 거예요. 실망해서 한꺼번에 팔아치우는 현상이 실망 매물이래요. 그래서 잔뜩 팔아치우면은 그 사람만 팔아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같이 따라서 연속으로 다 팔아치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식이 와장창 떨어지는데, 떨어지기만 합니까? 조금 있으면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정말 배가 아픈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일찍 팔았구나. 조금 더 견딜 걸 하는 게 실망 매물이래요. 그래서 아주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실망 매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볼 때는 멋있어요. 멀리서 볼 땐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은 뭐가 보이냐면 여드름이 보여요. 사람들 멀리서 있을 땐 100m 미인이에요. 근데 가까이 가면 여드름 없는 사람이 없고 주근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실망해서 어떻게 돼요? 매물을 내놓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매물을 내놓는 것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우리 인생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하셔서 그렇게 한다면은, 취급하지도 않으신다면 우리는 벌써 날아갔을 거예요. 여기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함께 읽어보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구나.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내드린 말씀 읽어보셨죠? 그냥 읽어보시지도 않고 아멘 하는 사람은 없겠죠?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먼저 그분을 택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로 내려오셨어요. 이게 정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고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오셨다. 나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내가 한 게 별 많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그래서 불안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걸 아셔야죠.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은 한 번 잘 되게 하시면 계속 여시는 거예요. 잘 되게.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 기도의 제목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응답되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까지 드리면 하나님은 물질을 좋아하시지 않지만 잘했다 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아멘. 성경에 믿음의 위인이 있죠. 아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셔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아담은 실망 매물이에요.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는 실망 매물인 사람이에요. 100번이고 끊어버렸을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동산에 나무 2개를 놓으셨죠.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과. 생명과를 먹으면, 그 과일을 먹으면 어때요? 맛있잖아요. 그리고 맛있고 생명이 연장되잖아요. 이번에 추석이라고 과일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먹는데 얼마나 과일이 맛있는지, 육포가 얼마나 맛있는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 맛있는 걸 먹으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옆에 선악과를 놓으며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따먹지 말거라 그랬어요. 따먹지 말거라 한 거는 정말 따먹지 말라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에게 뭘 주신 거예요? 따먹을 자유도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따먹을 아담에게 선악과를 선택할 자유도 허락하여 주셨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기준이니까 그 기준을 침범하지 말아라 하고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그만 그 자유를 그냥 악한 자유를 선택하고 말았잖아요. 이런 실망 매물 팔아치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셔서 그를 보호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성경의 믿음의 위인 중에 누구를 또 찾아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 찾아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셔서 아브라함아, 너에게 이 많은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너의 자녀를 허락해 주겠다.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 지금 본토를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이 본토와 아비집을 떠난다는 건, 이거는 자녀도 없는데 떠난다는 건 자기의 그 후대를 포기하고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떠났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큰 결단을 했어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를 얼마나 핍박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견디지 못해서 자기 여정을 남편에게 첩으로 넣어줬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자,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누구를 아내라고 해야 되는데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면 되겠어요? 총각인 채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거 얼마나 심한 일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믿음의 위인이 아니에요. 실망 매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고 엘리에셀이라도 족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했는데 자기 집의 종 중에 그 사람이라도 괜찮으니까 그 사람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자 이스마엘이 이 하갈이 그의 아내를 리브가가 아니라 사라를 아직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원망을 하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주 잔혹하게 광야로 내쫓아 버렸어요. 자기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위인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나쁜 땅에 씨앗을 뿌린 어떻게 보면 무슨 매물이에요? 실망 매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도 실망 매물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안 되는 실망 매물인, 매물도 될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그를 상종가로 이렇게 뛰어오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키워내셨다.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열심히 믿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예수 믿지 않던 때를 돌아보니까 내가 살아왔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키워주셨네. 그걸 아는 순간 믿음으로 내 과거와 내 미래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난 삶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본다.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을 다시 짚어 나간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꿈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방향도 이끄셨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죠. 방향도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셨지요. 우리들을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나도 실망 매물과 같은 사람 아닐까요?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며 무너질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예? 내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눈으로 보세요.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떡하고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밀가루 오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엘리야가 막 그거 갖고 자기 아들하고 자기하고 만들어서 먹으려고 그러는 그때 엘리야가 가서 그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먼저 다오 이렇게 얘기해요. 참 딱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이제 없는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거 마지막 먹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이고 죽어도 죽어야 되겠다 하고 있는 때에 그 집에 가서 그 떡을 나에게 먼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보고 정말 너무 해도 너무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좋은 밭에 뿌려진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생각을 조금 달리 해요. 가장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시는구나. 가장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먼저 살펴라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삼아서 살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최고의 사람이에요. 진짜 밭이 믿음의 밭, 은혜의 밭, 좋은 밭이 되는. 이제 밭에 씨앗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100배요? 아니 1000배 열매를 맺게 하나님이 하셔서 그의 기도의 제목들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 될 때마다 나 이게 걷어가면 어떡하시지? 그거는 세상의 신들을 믿고 세상의 조건들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밭이 된 사람을 걷어가는 법이 없어요.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그러지 말고 감사하세요. 아셨어요?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갖고 와라 이렇게 살폈는데 그게 그 다음부터 기름통이 메말르지 않고 밀가루통이 메말르지 않아가지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아주 풍족하게 먹었다. 그리고
엘리야도 그 집에 자주 가서 먹었다 그래요. 엘리야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만들어주고 그랬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매도 주문 내서 팔듯 싫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한번 택했으면 버리지 않으신다. 한번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것 내가 좋은 밭이 되게 일구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세워서 쓰게 해 주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쓰신다. 이걸 아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예요. 이 은혜를 붙잡고 사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째째하게 살지 마시고 넉넉하게 내가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풍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나눠주시고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시고 사시기 바라요. 내 마음밭을 기경하라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예수님 4가지 땅을 말씀하셨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어요. 그렇죠? 길가는 듣지만 사탄이 곧 빼앗아가는 곳. 우리 마음에서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지만 사단이 나를 흔들어 가지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정체성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정체성은 뭐냐면 나와 타인을 구별하는 나의 표상이 정체성이에요. 나와 타인을 구별하는 표상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꽉 있으니까 사단이 와서 나의 모든 걸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딱 나의 그 정체성을 정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사단이 와서 흔들면 내게 있는 거 좋은 거 다 뺏기는 거예요. 돌밭.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박해가 올 때 넘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좋은 일만 주신다니 어려운 일을 주셨어. 나는 그만둬야 되겠어. 씨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세상 염려, 재물 욕심 온갖 것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염려와 재물 욕심 이것 때문에 좋은 말씀이 내게 와도 내가 탁구공으로 상대방에 쳐내듯이 쳐내는 거예요. 마음밭이 옥토인 사람은 옥토 같은 말씀을 받아 결실을 맺는 것이에요. 호세아 1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옥토 같은 마음을 받아서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기억해 보세요. 내 손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은 가능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는데 내가 바라기를 원하는,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이 자기 아들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기도했잖아요. 끝까지 기도했다가 다윗이 금식하고 막 그랬다가 죽은 소식을 듣고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멈췄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고 기도하셨는데 왜 멈추십니까? 그랬더니 살아있을 때 기도하는 거다. 이제는 다른 뜻이니까 멈추는 거다. 여러분, 신앙의 용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맺고 끊고 추가하고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이 나의 표준이고 말씀이 나의 기준입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어지고 찾아지고 열려집니다. 좋은 땅에 심겨지지 않으니까 안 구하고 안 찾고 안 두드립니다. 결핍과 상실, 단절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이 주어지고 찾아지고 열려지는지 그 길로 가고 있는지 결핍과 상실과 단절로 가고 있는지. 만약에 결핍과 상실과 단절 쪽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안 되는 걸 매물로 내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주님 붙드세요. 주님 붙드시면 주님이 주님의 고속도로를 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멘. 옥토를 만들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감정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슬픈 감정이 있으면 슬픈 감정 속에 쑥 빠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슬픈 감정 속에서 나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주님 붙드세요, 여러분. 나를 기쁘게 만드세요. 나를 슬프게 만드시고 저 늪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빠져나오세요. 주님 붙드세요. 우리의 힘으로 갈아엎을 수가 없으니까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님이 시키신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굳어진 땅, 돌밭과 가시덤불을 갈아엎어야 옥토가 됩니다, 여러분. 갈아엎으시기 바래요. 갈아엎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할머니하고 쟁기질을 한번 해봤는데요. 소를 팔았으니까 쟁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소가 되고 제가 뒤에서 그 할머니가 가는 대로 그걸 이렇게 쟁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갈아엎어야 되는데 갈아엎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씨앗은 뿌려질 때 싹이 나고 줄기가 돋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뿌려질 때 동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이나 주위에 가서 말씀을 뿌리시기 바래요. 이제 여러분이 먹기만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뿌려서 어떻게 될까? 뿌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뿌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너도 내가 이렇게 믿어보니까 참 좋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이라도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다시 돌아보게 되고 너무 좋다. 너도 신앙생활 해보지 않을래? 조금 더 한 번 더 나가신다면 우리 목사님 말씀 대단하셔.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까지 하시면 더 좋습니다.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받는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그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실천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우리 병천 성결교회 가봤죠? 66명이 한낮 순교를 해 우리 성결교회에 정말 신앙의 뿌리가 됐던 그 이야기인데요. 우리 병천 성결교회 여러분들 그때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국내 신앙의 성지순례 할 때 한번 가봤는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병천 성결교회는 기억 안 나고 병천 순대만 혹시 기억나시는지 유명하잖아요. 바로 이런 그림인데요. 이 병천 성결교회 이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간 것을 이렇게 사진을 받았는데요. 저기 66명 순교탑이 있고요. 그 뒤에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남자가 27명에다가 여자가 그 나머지가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6.25 때 공산군이 다 죽였어요. 오늘 나에게 주는 오늘 말씀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떤 밭인가? 길가인가? 돌밭인가? 아니면은 가시떨기인가? 옥토인가? 아까 길가는 누가 흔든다 그랬어요? 사단이 와서 흔든다 그랬습니다.
돌밭은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박해가 임할 때 다 팔아치운다. 매물을 내놓는다 그랬죠. 가시떨기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 염려, 재물, 욕심 이런 것이 앞을 가려서 말씀을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옥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일구어서 그 싹이 나도록 하는 것이 옥토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갈아엎고 말씀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오늘 우리 마음이 옥토로 변할 때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힐 줄 믿습니다. 더 잘 되려면 말씀을 붙드세요. 지금까지 내 생각이 끌어왔는데 그걸 넘어서려면 말씀이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붙들어야 돼요. 운동선수들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잖아요. 슬럼프를 극복하려고 뭘 하냐면 자기 폼을 교정하고 폼이 잘못됐는지 그걸 돌아보고 그래서 새 폼을 잡고 그래가지고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나약하냐면 뭘 했더니 안 되더라 해가지고 그거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수염도 내내 안 깎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염 덥수 왜 안 깎냐 했더니 중요한 경기에 이 수염을 깎으면 안 된다고 그 징크스잖아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징크스. 징크스가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건데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린 누굴 붙들어야 되냐면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드시면 그 징크스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폼 아무것도 아니야. 아주 안 좋은 폼에서도 안타가 나오고 안 좋은 폼에서도 골이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붙잡았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안 돼도 두려움이 없고 떨어져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도 없다고 하는데 우린 날개가 달려갖고 추락하다도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힐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갈아엎고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이 갖고 왔는데요. 어느 아버지의 비문이래요. 왔니?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해라. 비문이래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나도 이번 추석 때는 우리 아버님 좀 찾아가 봐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 비문 앞에서 딴 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저기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마 따라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서 우리 아버님 비문엔 저런 게 없지만 여러분 지난날 전통도 생각해보고 우리 가족들의 더 한마음 되는 것도 생각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기도를 통해서 삶의 기쁨과 감사를 찾자. 나눔을 통해서 이웃의 문을 두드리자. 올 한 해는 이거 생각하면서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기도를 통해서 삶의 기쁨과 감사를 찾자. 나눔을 통해서 이웃의 문을 두드리자. 아멘. 교회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숨기지 말고 구하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말씀 안에서 옥토밭을 이루어 갈 길을 찾자. 말씀을 붙들고 하라는 대로 하자. 순종의 발걸음으로 닫힌 문을 두드리자. 아멘.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이것도 작아요. 1000배, 10,000배, 100,000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게 다 우리께 되게 도와주시고 넘치는 대로 하나님을 향해 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